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어느 때보다 제가 설 때마다 찬양을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어디 가서 저런 미남의 지휘자를 볼 수 있을 것이며 어디 가서 저렇게 미녀의 반주자를 볼 수 있겠습니까? 최고의 성가대가 아닐까 그렇게 여겨집니다. 다시 한 번 더 영광의 박수를 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11월 11일입니다. 빼빼로 데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빼빼로 하나씩 다 드셨습니까? 아직 못 드셨다면 빨리 하나씩 사서라도 드셔야 되는 날이 오늘이 아닐까 여겨집니다. 청년 매치가 저에게 빼빼로를 갖다 주어서 저는 맛있게 먹었는데 제가 이제 또 사줘야 될 때가 아닌가 싶어서 이 예배 마치고 이제 목장 모임이 있는데 거기 가서 한번 또 사야 될 것 같습니다. 가시기 전에 꼭 짝지 있으신 분은 빼빼로를 하나씩 사서 전달해 주시고 또 덕분에 또 하나씩 먹고 하는 그런 저녁이 되었으면 합니다. 고속도로를 이렇게 운전하다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고속도로 운전에서 무엇보다도 안전거리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어떤 돌발 상황이 났을 때 거기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거리가 있어야지 그것을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바짝 붙어 가다가 앞차가 갑자기 선다든지 아니면 앞차가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내가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거리가 없기 때문에 같이 사고가 나기 때문에 고속도로 운전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안전거리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고속도로에서 이 안전거리가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것이 참 재미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마가복음 14장 5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로마 군병들에게 체포되어 대제사장 집에 끌려가실 때에 베드로가 따라오는데 예수님을 바짝 쫓아서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 멀찍이 떨어져서 따라온다라는 그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베드로의 사이에 적당한 거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 거리를 두었을까? 왜 베드로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을까? 사실 이 제자들은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가장 가까이에서 들었고 또 예수님께서 하신 이적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또 목도했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그의 스승이 가장 위기에 처해져 있을 이 시기에 가장 가까이에 있어야 되고 그의 스승을 보호해야 되고 지켜야 되는 이들인데 오히려 베드로를 제외한 모든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오로지 한 사람이 남은 이 베드로가 그 예수님과 또 바짝 쫓아가는 것도 아니라 멀찍이 떨어져서 여차하면 도망갈 태세로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 제자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도망가거나 멀찍이 둘 수밖에 없었을까를 가만히 묵상해 보면 아마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비록 3년 동안이나 함께 따라다녔고 그 예수께서 어떻게 행하신지를 그들이 보고 듣고 진짜 목도했지만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의 그 마음가짐과 그 태세가 곧 예수님을 죽일 것 같은 느낌이 그들에게도 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들 앞에 이 죽음이라는 단어는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으로서는 무서울 수밖에 없는, 두려울 수밖에 없는 단어였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라 할지라도 아마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짝 따라가지 못하고 멀찍이 서거나 아니면 다 도망가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베드로는 또 한 번의 반전의 드라마를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여전히 3년 동안 어떻게 행하셨는지 또 그가 행하신 이적이 무엇인지 그들은 지켜보았기 때문에 이 강심장인 이 베드로는 도망가지 않고 예수님을 멀찍이라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 예수님이 어떻게 될 것인가? 혹 극적인 반전 드라마가 일어나서 그 자리에서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시 논리적으로나
어떤 기적을 베풀어서 굴복시키고 그곳에서 만인의 왕으로 등극하는 것이 아닐까. 그때 내가 그 옆에 있다면 나는 또 다른, 지금도 수제자라고 얘기하지만 또 다른 큰 기득권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전히 예수님은 바짝 쫓지는 못하지만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혹 무슨 일이 생기면 재빨리 그 자리에서 빠져나와 도망갈 궁리까지 해가며 그렇게 베드로가 따라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베드로는 자기 신변이 참 두려웠던 것입니다. 죽을까 염려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바짝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멀찍이 떨어져서 따라가고 있습니까? 일정한 거리를 두고 예수를 따르던 그 베드로처럼 예수님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 우리와 예수님의 사이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좋습니다. 그 간격이 없으면 없을수록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면 사실 우리의 삶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내 것을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내가 써야 될 것도 내 마음대로 쓰지 못하고 내 아이 성품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그렇게 불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짝 따라가게 되면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적당하게 예수 믿고 적당하게 그냥 구원받을 만큼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진짜 예수님께 올인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고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예수님께 올인해서 살아가는 사람들보다는 오히려 예수님과 적당하게 거리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경제적으로도 더 풍요해지고 또 그들의 삶이 훨씬 더 윤택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나도 저렇게 적당하게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라는 유혹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밀려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여러분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정체가 얼마 지나지 않아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심판날에 양과 염소를 구별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베드로도 자기가 제자인 신분을 숨기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예수가 어떻게 될지를 그 자리에서 지켜보고 그 반전의 드라마를 보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고 싶었지만 그래서 그 자리에서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무리 중 한 사람으로 그 자리에 있고 싶었지만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알아보고 모든 사람들이 그의 정체성을 그가 누구인지를 알아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 이 베드로는 3년 동안이나 그렇게 따라다녔던 그리고 그의 3년 동안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그의 스승인 이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하는 진짜 하지 말아야 될 가장 큰 실패를 한 이가 누구냐 하면 이 베드로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 그것도 역시나 이거지 않겠습니까? 죽을까 염려가 되어서 혹 그 자리에 잡혀서 함께 예수와 함께 죽을까 염려가 되어서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혹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처럼 살지 못하고 늘 모든 일에 모든 순간에 예수님을 그렇게 모시고 살지 않고 이것은 교회에서 하는 행위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고 집에서나 바깥의 사람들을 대할 때는 그냥 내 식대로 그냥 내 경험대로 대하고 살고 있지는 않냐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정체성은 그 예수님 앞에 극명하게 드러나는데 어디까지 드러나느냐? 우리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 그렇게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과 의는
진짜 애써 찾아도 찾아지지 않는 것인데, 악이라는 것은 우리가 읽었던 잠언에 보면 더듬어 찾아도 찾을 수 있는 것이 악이다 라고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렇게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항시 우리는 깨어서 주님 곁에, 그리고 주님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놓여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연약하지만 우리는 그러나 여전히 희망의 존재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데 희망의 존재가 될 수 있느냐 하면, 희망의 근거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여전히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존재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연약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날마다 승리하고 날마다 전능한 하나님으로만 나타났다면 사실 우리와 거리가 상당히 있으신 예수님이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 간격을 좁히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도 그렇게 날마다 승리한 삶을 사신 것이 아니라 늘 배고프시고 피곤하시고, 또 십자가를 져야 될 그 상황에서는 그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제가 짊어지기에 너무 힘듭니다 라고 고백하셨던 그 예수님의 연약함을 우리가 알고 있기에, 그렇게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신 분이기에 가장 우리를 이해 많이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께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 오히려 희망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연약함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완전한 자로, 거룩한 자로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십니다. 혹 그렇게 오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처럼 우리도 거룩해야지 주님의 일을 할 것이다. 예수님처럼 능력이 많아야지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것이다. 그런데 나의 삶을 보고 나의 형태를 보면 그닥 그렇게 믿을 구석도 없고 능력도 없고, 또 날마다 죄를 짓는 존재이니 나에게는 희망이 없다. 내 같은 것이 무슨 주님의 일을 할까? 그렇게 혹 염려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100% 오해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온전해 주시고, 우리의 나약함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우리의 아픔 가운데, 우리의 모질함 가운데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그 주님의 길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길로 우리를 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또 넘어질 것입니다. 또 여전히 우리는 또 실패할 것입니다. 그래서 또 좌절하고 낙담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좌절하고 낙담하고만 있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야 될 이유가 그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분, 끊임없이 우리와의 간격을 줄이기 위하여서 우리가 찾아가기 전에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실패의 자리, 그 좌절의 자리가 하나님과 멀어진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그 자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이며 그 자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너 오늘 나와 함께 하자. 너 오늘 나와 함께 가자. 라고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과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살아가면 이 땅의 삶은 좀 편안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영원한 삶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는 처음부터 생긴 것이 상실과 손해를 각오한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가 살아갈 때 나를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 존재가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는 내가 조금 손해보고 내가 조금 힘들어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예수님과 우리에게는 안전거리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지금 주님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여기시면 빨리 돌아오시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제 옆에서, 그리고 여러분 옆에서 여러분에게 힘주시고 여러분을 만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만 가지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만 고백하면 하나님이,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고 우리는 어서 문을 열기만 하면 우리 안으로 성령님이 찾아오시고 예수님이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때는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시는 인생이 되고, 내가 힘이 있어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사용하시는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29일이 어떤 주일인 줄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돌아오는 29일은 성탄절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 번째 주간이 시작되는 주일입니다. 벌써 한 해가 다 끝나갑니다. 대림절. 교회력의 시작이 이 대림절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이 대림절은 성탄절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성탄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기념하는 날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와의 간격을 줄이기 위하여 친히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는 그날,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또 이 땅에 연약한 모습인 그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는 그 예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 없이, 그리고 찾으실 때에 너무 멀리 있어서 찾지 못할 그 거리가 아니라 가까이 있어서 주님 보시고 기뻐하시고, 또 우리는 그 주님을 배우니 더욱더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 우리에게 있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사시는 인생으로 우리가,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사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